신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을 두 명만 꼽아봐라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베드로와 바울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또 인생 마지막에 가장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말이 나오고, 빌레몬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바울이 첫 손가락에 꼽는 동역자이면서 죽기 전에 옆에 꼭 두고 싶었던 사람,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날의 마가는 겁쟁이였고 배신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가의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혈부지 행각이 나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기서 요한의 다른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역사적인 첫 번째 그 지중해 전도 여행을 갈 때 같이 갔다가 얼마 못 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 두 사람을 혼자 놔둬버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기본이 안 되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행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신이마저 져버린 배신자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마가의 젊을 때 모습이 성경 몇 군데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 그 배신자였던 마가가 어떻게 베드로, 바울은 물론이고 모두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또 최초로 복음서를 써서 다른 사람들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 하고 날뛰면서 살기 등등했던 유대교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유대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혈기왕성한 성격답게 그는 즉시 역으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신한 그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기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내 형제 죽이고 내 부모 죽이고 옥에 가뒀던 그 사람이 이제 나도 예수 믿는다 하니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무슨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그만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한마디로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만 오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버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 왕따의 대명사였던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고 바울의 종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신약 성경 전체 절반을 쓰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가와 바울 같은 그런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또 어떤가 한번 보죠.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개척교회, 그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신생교회가
불과 몇백 년 만에 로마를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최초로 세워진 개척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세워진 개척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합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도하자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갑자기 교회 규모가 10,000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당시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여가지고 인구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층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류 유대교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활동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살기 어려운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름의 대책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월남교회에 이번 주에 10,000명이 몰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냈을까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개척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학자들이 추산하긴 당시에 대략 50만 정도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고 알렉산드리아가 학술의 중심지, 거기 큰 도서관이 있었고 이 안디옥은 상업 중심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고 따라서 윤리 의식이 처참한 상태에 있을 만큼 아주 형편없는 그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런 가운데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한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개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전도해서 돌아와 봐야 지옥의 땔감만 늘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아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존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오합지졸의 그 신생교회가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지금 보면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핵심 멤버를 소개하는 문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니게르, 시므온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니게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니게르 시므온은 아마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왕이지요. 그 왕의 아주 친한 친구였거나 그 동생이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 수 있었고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고 이전의 악행도 중요하지 않고 출신지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 그 내면을 보는 사람, 외모가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 너무 달랐던 그 사람들을 그들 모두를 품에 안고도 남을 만한 거인이 이 교회를 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마가와 바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 모든 질문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만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쇠가 녹여지듯이 이 땅의 그 어떤 장벽도 어떤 차이도 이 사람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한번 간단히 추적해 보므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 한번 호구조사를 해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면서 그 가운데 중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에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인구의 절대 다수가 빈곤층인 사회, 교회에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에 구레네 출신 요셉을 포함한 몇 사람이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각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은 즉시로 십시일반 함께 모아서 그들의 궁핍함을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족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 수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들에게 늘 새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하면 바나바다 그 말이죠. 위로의 아들이다는 말입니다. 위로하면 요셉,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요셉, 파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덮어놓고 믿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살기 등등하던 사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에 가다가 회심을 하지요. 당연히 자기도 이제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어제까지 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살인자에게 어떻게 예배 장소를 알려줍니까? 예배 시간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다 두려워서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고 피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가 보증을 선 거예요. 사울 만나서 자초지정을 듣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합니다. 이후 그는 사울을 데리고 예배 장소로 데려가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가 사울이 믿을 수 있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교회 위치 알려주고 예배 시간 알려주고 모든 그 두려움과 이것들을 허물어버리고 형제로 받아주게 한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이 사역할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복음 전도를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안디옥과 바로 붙어 있는 구브로 출신,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바나바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그들 가운데 있는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바나바 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는 인격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날 때부터 선했다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보니 선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는 지속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머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안디옥 교회는 금세 자리를 잡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25절에서 멀리 살고 있던 그 다소에 살고 있던 그 사울을 찾아와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면서 말씀과 실천이 동반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갑니다. 마침내 그들의 삶과 믿음을 본 그 주변의 안디옥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불과 1, 2년 사이에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역사적인 지중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 자신이 말단 부목사 한 명을 데리고 함께 선교사로 직접 나간 거예요. 그는 앞서 밭을 내놓았던 것처럼 담임 목사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누구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넘어 각 지역의 거점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 여행 중에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출발할 때는 이 바나바가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이 전도팀의 책임자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바울이 전도에, 이방인 전도에 더 적합하다, 나보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바울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는 지위도 내려놓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큰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서. 그는 진짜 착하다는 게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에 옥의 티가 하나 생겨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리고 왔던 젊은이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중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이 어떤가 한번 우리 다시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바나바는 물론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변수가 하나 발생합니다.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고,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인간을 어떻게 믿고 데려가느냐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조금 위로가 되나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도 싸울 때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일로 이 둘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섭니다. 이상하지요? 그토록 부드럽고 그릇이 큰 사람 바나바가 왜 이 문제만큼은 추워도 물러서지를 않았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더 연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자신이 왕따를 당할 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이 선택은 결국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로 마가, 바울,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는 기회가 되고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고스톱 용어를 빌리면 1타 3피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장면에서 그토록 강하기만 했던 바울이 바나바처럼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기만 했던 그가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멘토였던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닮아갑니다. 바울의 편지 곳곳에는 바나바의 향기가 진하게 진동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그는 도처에서 이게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은 말들을 수없이 내뱉습니다. 마가는 또 어떨까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마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대체 뭐라고 이 영적인 거인들이 싸우고, 또 바나바는 자기 편에 서서 심하게 다투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았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짐꾼의 통역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그는 동분서주합니다. 그는 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로 평생을 삽니다. 자기 같은 겁쟁이 배신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그는 행복합니다.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 만난 진리의 성령, 위로의 성령의 음성을 써내려간 것,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이전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복음서라는 장르를 만든 사람이에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복음서라는 장르는 누가 만든 거냐면 마가가 만든 거예요. 이거야말로 마가의 창작물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두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바나바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머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늘 머물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와 진리의 성령의 메인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이 늘 우리 삶에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와 바울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붉은 피로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바나바처럼 진정한 멘토, 따뜻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 작은 자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바나바로 하여금 밭을 내어놓고 담임 목사직도 내려놓고 모든 권리도 지위도 신분도 내려놓고 땅의 영광을 내려놓게 만들었을까요? 바나바는 겉으로 크게 보이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작은 일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 큰 일을 밝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그 눈을 갖기 원하고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각 사람 안에 또 올람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 바나바의 향기가 가득히 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